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잠잠하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품 안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품 안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더 하나님을 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사모하면서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은혜를, 그 긍휼을 갈망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더 깊이 이전에 맛본 것보다 더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당신의 그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실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 듣게 하시고 당신의 전부를 우리가 소유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함께 이 예배가 은혜 주님 자정하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모 갈망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충분하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초청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깊이 주님 우리를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은혜를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주 은혜가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아버지 그 깊은 곳에 우리가 우물을 캐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여러분을 위하시라바라 이리하라 여러분을 위하시라바라 아버지 우리의 놀라운 일을 더 새로운 일을 아버지 하겠소.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날에 주께서 나를 그 장막에 숨겨주실 것이요 그 천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실 것입니다. 나를 바위 위에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고 적들 위에 높이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장막에서 기쁘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내 얼굴을 바라보아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했습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 가운데 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셨으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아멘. 네, 우리 먼저 전후좌우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청년들과 지체들에게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딴 데 안 가고 또 잠도 안 자고 오신 해외 동포와 네, 우리 또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몇 있어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승리, 이 비홀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8가지 말씀, 오늘은 5번째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가 뭐죠? 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네, 이 첫 번째죠. 두 번째 뭘까요?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성광이가 제일 잘하네요. 네, 세 번째는 뭔가요? 네. 몇 준이요? 네.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진작 빼고 나머지 진원은 다 부끄러워하죠? 네, 우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은 6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삶. 한 번 더. 긍휼히 여기는 삶. 여러분,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은 삶의 방식과 기준과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것, 즉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사는, 구별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죠. 저는 바라는 것은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이 젊은이 청년들이 이 음란과 어떤 돈과 성공과 명예,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목표와 기준, 그 추구하는 것들을 거슬러서 그걸 따라가지 말고 그것과 반대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가치관으로 거룩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청년들, 새벽에서 같은 주의 거룩한 청년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총 예수님의 8가지 이 팔복의 말씀, 8가지 이 말씀을 이렇게도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10계명은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에 관한 그 계명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 총 6가지, 나머지 6계명은 이웃 사랑, 주변에 있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죠. 도둑질, 거짓말,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마.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10계명 10가지 중에서 그것을 2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똑같이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8가지 이 말씀에 대한 것도 어떤 신학자는 또 이렇게 2가지 어떤 나누더라고요. 예수님이 또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난주에까지 나눴던
1부터 4, 그러니까 절반이죠. 네 가지의 이 말씀, 심애 온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총 네 가지는 나와 나의 그 개인의 영성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관한 개인적인 신앙과 영성,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극마화이,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핍박받는 자. 이 나머지 네 개는 나와 당신,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삶.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다라는 삶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 이전에 그 반대로 우리는 어떤 삶이 더 익숙하고 더 우리가 더 많이 쉽게 잘 부딪히며 살아왔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내가 긍휼을 받는 삶이 더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내 자신이. 그것이 하나님께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든지,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긍휼을 받는 삶, 뭐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삶, 즉,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사람,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긍휼히 여기는 삶은 복이 있다는 말이 우리에게 좀 살짝 조금 거슬려요.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것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긍휼히 받는 삶을 더 많이 우리가 익숙하고 더 우리가 더 쉽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 자체 때문에 그래요.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 때문에.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애초부터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표현된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에게 긍휼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 원래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에 보면 이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레헴. 이 레헴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가 아기를 배웠을 때 있는 그 태에, 그 자궁, 어머니의 그 태를 가리켜서 레헴이라고 해요. 뭔가 좀 심오한 어떤 깊은 뜻이 있어요. 레헴이라는 자체.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뜻이 아니야. 레헴이라는 뜻 자체가. 아기를 배웠을 때 엄마의 그 태, 중을 가리켜서 그 엄마의 자궁 자체를 가리켜서 레헴이라고 말해요. 레헴. 그러니까 긍휼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단순히 불쌍히 여기다, 어떤 뭐 안타까워하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 태아에 있는 그 내 아이를 가리켜서 느끼는 그 감정을 가리켜서 긍휼, 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긍휼이라 말하면 어떤 동정한다, 뭐 연민, 어떤 측은지심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로 흔히들 생각해요. 불쌍히 여기다. 그런데 긍휼은 그 단순히 어떤 그 감정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 혹시 이 단어 차이점을 아세요? sympathy와 empathy라는 단어입니다. sympathy와 empathy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 것 같죠? 이 sympathy는 동정이라는 뜻이고, empathy는 공감이라는 뜻이에요. 둘 다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반응이지만 그 감정의 깊이와 몰입도가 다 달라요. 심패티, 동정은 어떤 상대방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연민해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심패티, 이거 동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엠패티라는 이 단어는, 공감은 이거보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감정적인 어떤 안타까움, 감정적인 어떤 그런 그 공감 넘어서서 정서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머리로도 이해가 되고 몸으로도 행동이 되어지는 이런 전인격적인 것을 가리켜서 공감, 엠패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심패티가 아니라 엠패티에 더 가까운 거죠. 태중에 아이를 뵌 어미의 마음, 이게 긍휼이에요. 제가 아이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아본 어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이 세상의 어머니들이죠. 그 어머니가 가졌던 자기 아이를 향한 그 마음과 그 느낌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 레헴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103편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긍휼이란 단어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긍휼, 레헴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적 단어, 동사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그냥 불쌍히 여겨준다, 이 불쌍히 여겨준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긍휼, 레헴 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따라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미가 자식을 향해 느끼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를 그렇게 레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뭔가 단순히 불쌍히 여기다, 안타까워하다, 이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도 나와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자기 태중에 있는 아기를 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새끼를 그 어미가 버릴 수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을 해요.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가리켜서 내 긍휼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릴 수 없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보건대 긍휼은 단순히 안타까워하고 애처로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어떤 그런 감정적 연민이나 동정 같은 것이 아니에요. 불타는 그 긍휼로, 그 레헴으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세요. 어떤 행동을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 최고들을 이룬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릴 수 없어,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긍휼의 최고조의 행동이 바로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이 불타서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게 내 아들,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는 거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불타는 불붙는 그 긍휼, 이것이 바로 긍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내 안으로 가져서 정말 내 태에 품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바로 긍휼의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그냥 어떤 귀에 흘리는 것처럼 그냥 쉽게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존재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젓 살아있고 호흡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애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긍휼이 무궁하시대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하나님의 날마다 새로운 그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이유를 한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성품 중에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를 말해요. 긍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다른 이유 없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주어, 주체자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함도, 우리의 구원받음도, 우리가 숨쉬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당신의 그 풍성한 긍휼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깨달아야 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구나 라는 이 먼저 조건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긍휼이 여기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긍휼을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자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긍휼을 받은 자냐? 너희가 지금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냐? 그렇다면 그 긍휼을 너희 안에서만 갇혀 있지 말고 그것을 흘러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다섯 번째. 긍휼이 여기는 삶. 긍휼을 흘러보내는 것. 내가 받은 긍휼을 나눠주는 것, 흘러보내주는 것. 긍휼이 여기는 삶에 먼저 선행되는 조건은 내가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긍휼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내가 긍휼을 받은, 내가 입은 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내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만이 긍휼을 흘러보내 줄 수 있는 거죠. 긍휼을 나누는 삶.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온라인 현대로 이렇게 쉽게 또 해석을 했더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 성경 보니까,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이 긍휼을 오늘날 현대식으로 어떻게 풀어서 말하면 돌보는 것이래요. 상대방, 그 남을 돌보는 것. 이것은 어떤 그 단순히 감정적인 공감이 넘어서 보다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손 내밀고 공감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보다 더 현시감 있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한 주인에게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빚진 자예요. 얼마를 빚졌냐?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졌대요. 이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바꾸어서 말하면 약 한 수조 원에 해당돼요. 어마어마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조 원이나 되는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갚을 길이 없던 그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다 갚겠다고. 1만 달란트, 수조 원 되는 그 돈을 갚겠대요. 마태복음 18장 25, 26절입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주인은 종한테 네 몸도 팔고 아내 자식 다 팔아서 빚진 거 다 갚아 했더니 그 종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안 갚는 거 아니라고, 내가 다 갚겠다고 그렇게 말해. 근데 무슨 일인가? 그 주인이 그 종의 말을 듣고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생깁니다. 성경은 그 주인에게 그 종을 향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고 말해요. 자,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여기서 나오는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김이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헴. 정확하게 영어로 컴패션. 종은 주인은 종에게 불쌍히 여김을 여겼다는 거예요. 즉 긍휼히 여겼다는 거죠. 주인이 종한테 긍휼히 여겼대요. 그 수조원되는 어마어마한 그 빛을 그 종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 그 주인에게. 그리고 탕감해줬대요. 탕감, 그러니까 다 면제시켜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 몸도 자기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소유 모든 걸 다 팔아도 모자를 파네. 그 종의 어떠함도 아니라 그냥 그 주인의 갑자기 생긴 그 긍휼 때문에 그거 하나로 이 어마어마한 빛, 수조원 되는 이 빛을 다 면제해 줍니다. 그 종은 이 주인의 말 듣고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 가운데 해방, 자유함, 기쁨이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더 남았죠. 2부가 남았습니다. 그 주인이 너무 기뻐서 그 집주인의 집에 밖에 나가자마자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빚진 친구 한 명을 만납니다. 얼마 빚졌습니까? 100데나리온입니다. 그 종은 주인한테 100달란트, 수조원 되는 것을 이미 면제받았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친구가 자기에게 빚진 걸 봤더니 100달란트가 아니라 100데나리온.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얼마쯤 되나?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여러분 일했을 때 최저시급으로 맞춘다 하면 하루 정도 일하면 얼마 정도 받을까요? 얼마 정도 되나요? 10만 원? 10만 원 정도 되나? 얼마? 몰라. 하여튼 10만 원 정도 된다 칩시다. 10만 원 오늘 받고 환산하면 10만 원 곱하기 100일 100데나리온이니까 그러면 얼마죠?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자체로 보면 큰 돈일 수 있지만 자기가 면제받은 탕감받은 수조원에 이르면 얼마 정도 될까요?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 종은 자기 친구한테 빚진 그 돈을 가지고 돈 갚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역시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참아달라고. 내게 참아달라고.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그 친구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빚 갚으라고 말해요.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해서 합니다. 내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자기가 좀 전에 주인한테 했던 말과 똑같이 합니다. 내게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근데 그 주인은 그 친구의 멱살 잡으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그 친구가 했던 행동이에요. 여러분, 긍휼을 받았다면 그 긍휼을 그대로 베풀어야 되는데 그 자기 안에 허락하지 않는 거지. 옥에 가둡니다. 참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배은망덕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이야기 속에 이것은 누구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긍휼에 대한 이야기예요. 긍휼. 여러분, 긍휼은 은혜를 받은 자가 그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주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상대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형상을 보고 회복시켜주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어주고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 진짜 긍휼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의 어떤 순환적인 구조,
성경적인 순환 구조를 보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긍휼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나로부터 내가 받은 그 긍휼이 이제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죠. 이것이 순환이에요. 하나님, 나, 그리고 상대방.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누군가를 정말 잘 섬겨요. 잘 도와줘요. 너무 친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너무 나 혼자 희생하고 나 혼자 나만 섬기고 도와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자기도 또 뭔가 섬김을 받고 싶고 도움을 또 받고 싶고 한데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하다고, 나 혼자 희생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 그러면 이제 네가 도움을 주는 삶이 아니라 그럼 이제 네가 도움을 받는 삶 한번 살아볼까? 그렇게 한번 바꿔봐 하면서 그럼 이제 네가 만난 사람마다 족족 도와달라고 요청해. 저 좀 도와달라고, 저 좀 섬겨달라고 한번 말해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분이 가만히 하다 보니까 현타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제가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구걸하고 막 도움을 요청하고 뭐 이러한 삶보다 차라리 그냥 내가 해주는 게 더 낫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걸 취소했대요. 오히려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더 섬겨주고 이런 것들이 더 복되고 귀한 삶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유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눠줄 수 있고 내가 먼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흘려보낼 줄 수 있는 거죠. 내게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을 내가 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나에게 흘러 넘쳐서 나로 인해서 막힌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어떤 긍휼을 베풀기 힘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가장 어려워, 힘들어요. 주님의 긍휼이 내게 흘러 넘쳐서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이 여기 있는 삶의 본질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른 어떤 삶보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는 것은 저는 기독교 교육학과를 전공했어요. 4년 동안. 근데 아시겠지만 1학년, 2학년 때는 전공 과목을 수업 듣잖아요. 이게 어떤 그걸 뭐라 그러지? 다 듣는 것을 교양 과목이죠. 교양 전체 전공만 듣는 게 아니라 전체 다 같이 모든 학과가 다 같이 듣는 교양 과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신대도 그런 게 있던데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또 한 과가 더 있었는데 그 바로 사회복지학과였어요. 총 3개의 학과가 신학교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육학과인데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기독교 교육만 듣는 게 아니라 신학과 과목도 한두 개 들어야 되고 사회복지 과목도 한두 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난 원치 않지만 전공 필수니까, 교양 필수니까 교양 과목에 듣게 되었어요. 1학년, 1, 2학년 때는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공만 듣지만 1, 2학년 때는 다른 학과의 개론적인 것도 모든 다른 학과도 다 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과목이 기억에 남냐면 사회복지학과 수업이에요. 그리고 제목은 사회복지학 개론이에요. 이 사회복지학 개론은 사회복지학과만 내가 뭐 잘못했나요? 네. 잘 됐다. 잠에서 깨어나라. 사회복지학과만 듣는 게 아니라 저의 전공인 기독교 교육학과 그리고 신학과도 다 들어야 돼요. 기독교 사회복지학 개론, 개론적인 것을 듣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 교수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최무열 교수님이세요. 지금은 부산장신대 총장으로 예전에 계셨어요. 그분이 모든 1학년 전 신입생 다 불러 모아놓고 몇 명 되는 신입생 다 불러 모아놓고 사회복지학개론을 처음부터 종강 때까지 오직 하나만 시켰어요. 근데 그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대. 왔어 중간 기말 없다 했는데 근데 매주 레포트가 있어. 그게 더 빡세. 매주 레포트가 있는데 그 매주 레포트가 뭐냐면 사회복지학 개론이에요. 매주 10가지 의도적 나눔을 실천하고 돌아와라 예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항상 줘요. 레포트예요. 대신 중간 기말이 없어. 절대 평가야. 그래서 10가지를 안 채우면 교수님 보기에 적네? 하고 성격이 나쁜 거겠죠. 그래서 그냥 10가지만 채우면 돼. 매주. 특히 또 시험 공부 안 하면 돼. 근데 제가 4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 지금도. 의도적 나눔이에요. 의도적 실천이. 그래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뭐 했냐면 엘리베이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 엘리베이터 나 혼자 타는데 문 닫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학교에서 기억하는 게 학교 엘리베이터 탁 타면 나 혼자 타는 게 좀 약간 좀 뭐라 좀 적어야 되니까 타고 나서 바깥에 누가 오나 안 오나 봐요. 그럼 저기 누가 걸어오는 듯 하잖아요. 그러면 안 닫아. 계속 열어놓고 있어. 그거 딱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친절한 사람인 걸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레포트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들어오면 아니에요 하면서 해요. 그럼 그 다음에 가서 엘리베이터 잡아줬다. 이렇게 하나 숙제하고. 뭐 보이는 쓰레기 줍는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뭐 하여튼 정말 제 딴에는 신박한 것들을 막 적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사회복지학개론에 A+ 받았어요. 뭐 농구하는데 다른 사람 막 농구하면 내가 스스로 일부러 슛 안 넣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거 전혀 안 느껴. 나만 아는 거지. 나만 알아. 그 농구하는데 축구장에서 농구를 했는데 저는 학교에서 농구하는데 일부러 상대편이 이기도록 내가 배려해줬다.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적고. 하나님은 아시겠죠. 또 의도적 그런 나눔과 실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억지로 의도적으로 했지만 억지로 한 거예요. 전 진짜 일부러 억지로 한 거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조금씩 내 삶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나중에 그 사회복지학개론 그 한 학기만 끝냈거든요. 그 나중에 엘리베이터 타고 나서 숙제도 아닌데 은근히 다른 사람 오나 안 오나 기다리게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 학기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내 안에 자리 잡았어. 그 교수님이 왜 이것을 억지로라도 신입생들에게 의도적 나눔을 하라고 했는지를 제가 이해가 된 거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비록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긍휼을 받지 못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자원하면서 하는 게 더 좋겠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억지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긍휼이 여기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작년에도 이 긍휼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한 적 같은데 이렇게 좀 어떤 나누고 섬기는 것에 대한 그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했던 이 말씀을 아주 집약해서 요약해서 나온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정리하고 서머리하는 의미로 한번 보시고 한번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하는 건 어렵고 벅찬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던 성경 저자들은 그분의 성품을 항상 이렇게 표현했죠. 긍휼하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분.
여기서 첫 번째 단어는 긍휼한 또는 히브리어로 라훔인데요. 명사형인 라하밈 또는 긍휼로 사용되기도 하죠.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이 두 단어 모두 모태를 뜻하는 히브리어 레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즉 히브리어의 긍휼은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을 다룬다는 거죠. 또 이 단어는 어머니가 자신의 연약한 아기에게 느끼는 다정한 감정을 떠올리게 해요. 이렇듯 라훔은 강한 정서를 전달하는 말이죠. 때로 이 단어는 심히 마음 아파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솔로몬 왕이 이제 막 아기를 낳은 두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슬프게도 한 아기가 죽어요. 그런데 두 여인 모두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죠. 솔로몬은 그들을 시험하려고 아기를 둘로 잘라 두 엄마에게 반씩 주라고 해요. 그러자 진짜 엄마가 심히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 아기가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긍휼함이 그녀가 진짜 엄마라는 걸 드러내주죠. 그러나 라훔은 단지 감정의 차원을 넘어 행동도 수반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단어는 하나님이 그분의 감정이 동기가 되어 행동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압제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마음의 긍휼, 즉 라하밈이 생겨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요.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한 광야를 지나면서 배고프고 목말라 할 때도 하나님은 라훔하셔서 그들을 그분의 자녀처럼 돌보세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과 물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러니 여호와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실 때 맨 먼저 긍휼한 분이라고 하신 건 놀랄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호와의 끊임없는 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분을 배반해요. 여호와의 긍휼을 거부하고 도리어 다른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해요. 또한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기보다 오히려 폭력을 가하죠. 이러한 반역의 결과 그들은 결국 포로가 되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이 어두운 순간에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여호와가 자신을 자기 아기를 향한 라함임으로 가득한 어머니에 비유하시는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그분은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자식을 긍휼 또는 라함임하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어머니와 같은 긍휼로 가득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더 읽다 보면 이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류의 고통에 직접 참여하실 거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를 미리 가리킨 것으로서 그분은 바로 여호와의 깊은 긍휼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헬라어로 긍휼은 오이크티르모스인데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품으시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며 인간의 고통에 심히 마음 아파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듯이 그분의 백성을 모아 품으신다고 비유하시는데요. 오이크티르모스의 극치는 긍휼하신 예수님이 인류의 고통과 죽음을 직접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는 걸로 표현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바로 이 긍휼의 삶을 따라 살라고 명하세요. 타인의 슬픔에 마음 아파하고 아픈 자들을 감싸주며 세상의 고통을 줄이는 데 참여하는 삶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여호와의 긍휼을 구현할 수 있어요. 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긍휼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긍휼을 베푸세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첫 단어로 긍휼을 사용하신 게 얼마나 적합한지 아시겠죠?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아파하거나 다른 이들이 고통받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며 반응하시고 깊은 긍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살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세상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긍휼이 여기는 삶을 살기 전에 먼저 내가 긍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내게 받은 그 긍휼을 흘러보내는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결단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강같이 흘러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이 땅 불어와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먼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삶으로 인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내용 깊은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각인되고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먼저 받은 자로 내가 인식하고 그 긍휼 내가 받은 그 긍휼에 대해서 감사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긍휼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가정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속해 있는 많은 공동체를 살리는 그 긍휼의 사람으로 내가 흘러보내는 그 긍휼의 통로로 내가 사용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함께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아버지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깁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긍휼이 다시 우리를 새기고 아버지 다시 우리 안에 당신의 마음과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선명하는 뼈들이 아버지 담에 꽃이 피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사랑이 다시금 아버지 놀라운 뼈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당신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여전히 죄되었던 아버지의 범죄했던 죄로 말미암아 죽어 살할 수 없었던 우리가 아버지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높이 찬양하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다시 우리 향한 그 마음으로 다시금 잡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다시 우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깁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은 당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기 급급하지만 매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고 존재하며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긍휼을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긍휼을 받은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더 겸손케 하시고 아버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자와 그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진멸되지 아니함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과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100달란트 빚진 자로 우리가 탕감받고 용서받고 다 면제받았는데 아버지, 내게 아버지 빚진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 내게 아버지 내가 상처 주고 나를 아버지 못 사게 구는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못하고 그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아버지 그들의 마음 예수의 마음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세상은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네가 더 손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긍휼을 베푸는 긍휼의 통로가 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거룩이며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청년들 마음 가운데 묶였던 것들이 당신의 긍휼을 인하여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또한 모든 불안과 근심과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내가 좌절하게 하고 존재감 갖게 하는 모든 원수의 참소는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다시금 주의 진리로 말씀을 인하여서 저들을 자유케 하시고 저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었던 우리의 영이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게 해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해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큰 군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이해하며 아버지 더 주님 마음으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 중에 있는 또 시험 가운데 시험 중간고사에 치르고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업무와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또 학원과 여러 가지 많은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아버지의 몸부림치며 아둥바둥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계속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저들을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기름 부어주심이 하나님의 긍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고 지금도 내가 존재한 것을 기억하고 그 긍휼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친구들과 지체들과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며 다시금 그들에게 긍휼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청년부 또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체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온 친구들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휴가를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예찬이 앞에 나오긴 좀 뭐하고 제 자리에 한번 일어설래요? 우리 격려합니다. 우리 휴가 나왔다고 축하하고 격려합니다. 다음 주까지 있고 다음 주까지 청년 예배 드리고 부대 복귀 언제예요? 다음 주 주일 청년 예배 드리고 못 드려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손 들고 서 있어 저 밖에 가. 네, 예찬이 잘 우리 환영해 주시고, 예찬이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예찬이도 오늘 이제 다음에 휴가 나올 수 있지만 또 오랜만에 오니까 예찬이 있고, 저 멀리 또 오늘 또 청년 예배가 또 굳이 마지막은 아니지만 또 오랜만에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또 해외 동포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긴 또 뭐 하니까 제 자리에 일어서세요. 네. 우리 이희락 우리 청년입니다. 예. 우리 언니 결혼식 때문에 일부러 싱가포르에서 왔어요. 싱가포르에서 인턴십 중에 있는데 왔는데 또 오늘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또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계속 서 있었구나. 그럼 미안해. 그리고 이제 희락이는 아마 내년 계약 기간이 내년 2월 초인 걸로 알고 있어요. 2월 초에 아마 이제 계약 기간 끝나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네, 특별히 어제 우리 찬양이 결혼식에 청년들이 와줘서 감사드려요. 제가 지난주 찬양이를 로비에서 우연찮게 만났는데 저는 찬양이가 청년부 예배 때, 왜냐하면 수련회 때 현성이랑 찬양이 와서 같이 교제했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좀 우리가 결혼식 앞둔 청년들 앞에 나와서 같이 이제 한 거도 같이 축복하고 같이 또 그렇게 보내는데 너 왜 안 왔냐 했더니 좀 민망하고 좀 부끄럽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신 제가 뭐라고 하여튼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와주 축하해 주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또 결혼한 친구들 몇몇 있어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또 대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중간고사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중간고사 잘 치르시고 대학생 청년들은 몸 건강하 감기 걸리거나 몸이 아프면 안 되니까 강건하게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총무 나와서 광고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2026년 임원 추천을 마무리 받았고요. 이제 목사님께서 한 분 한 분 면담하셔서 한 명씩 이제 세울 텐데 그분들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청년부에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로는 이제 다음 주 주일 예배 오전 11시에 저희 성찬식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은 청년도 있는데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주일 예배 참석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는 금요 예배입니다. 저희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원아웃홀 카페에서
예배를 진행하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청년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모임 해주세요.